우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한 2주쯤 된 것 같습니다. 아콜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혜선 목사님 소천하셔서 그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장례 예배 중에 그 최효선 목사님의 생전에 그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보통 이제 장례 예배 하면은 그분의 살았었던 삶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해가지고 비디오 클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직접 인터뷰한 영상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게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 인터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이렇게 잘 차려 입으신 모습에 또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5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개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장례 예배 때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앞두고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특별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로 이렇게 들린 것 2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5개 교회를 개척하셨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었고 다른 하나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것이 또 크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5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개 교회도 세우기가 어려운데 5개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상급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5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저는 그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셨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번째로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통 이제 후배 목사들이나 우리 이제 후배 성도들이나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으신 목사님이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또 감사도 표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상으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삶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한 것과 또 한편으로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신 모습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인사도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장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 또 다들 5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또 요즘 교회가 많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한 세대를 못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 갔는데 그 다음 세대의 교회가 약하다면 교회가 한 세대를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가장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 기독교 하면은 박해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어졌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증거되기까지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웠던 때가 한 번도 없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믿음의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갔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즘 시대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새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압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거나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언제나 있어 왔었고 우리 느끼기에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밀어주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감당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믿음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믿음의 종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능력의 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 능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내가 보내겠다 일종의 천거하는 그러한 구절이지요. 거기 잘 보면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할까? 디모데는 그 빌립보 교회가 당면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잘 치리하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들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 보낸 편지들 중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쳤었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남는 교회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자기 고향 다소에서 11년을 있다가 바나바와 이제 연합하여서 바나바가 픽업하죠.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부터 사실상 사도 바울의 진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섹션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거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그들을 격려하면서 교회가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 계획하기는 이제 자기와 이제 새로 혼자 독자적으로 사실상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 소명에 해당되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앞두고 머릿속에 있었던 건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조그만 지방의 그 북부 일대를 아시아 그 마이너 이쪽에서 그 동쪽 서쪽인가 그 부분 그 아시아 지역 큰데 거기를 이제 전도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자기 고향도 그 넓게 보면 거기에 커버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에서 그 cry out, 그 호소하는 울면서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꾸죠.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유럽,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은 그 마게도니아, 고린도, 우리 그 지금의 유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그 열매를 맺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그 본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하고서 또 그것도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가서 맺었었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교회겠어요.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체류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첫 열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작은 교회인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일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디모데를 보내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교회에 그 문제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보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찰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 능력의 사람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안 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어떠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 빼고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걸로 생기는 것들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도 가르치면서 또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면서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 믿음의 삶에서 어떠한 소명이 있고 어떠한 능력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인 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눈에 선택된 디모데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 마음에 가장 아끼고 있는 그 교회를 치리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택을 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의외죠. 제가 어떠한 능력이 디모데에게 있었길래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충분히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고 말하는데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디모데의 신앙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결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역만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치리하면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귀한 사역자다. 그의 능력은 오직 주님의 일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전도자들 중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상당수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다른 이들과는 달리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이겨냈다. 연단을 이겨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연단을 이겨냈다는 게 뭡니까?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어떤 겁니까? 앞에 있는 말과 연관지어서 오직 예수님의 일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회하거나 비껴가거나 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연단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내 곁에 디모데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디모데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딱 한 가지, 복음에 있어서 변치 않는 사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변치 않는 사람, 이 신실함이 빌립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능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디모데서라고 특별히 이제 권면하는 편지도 쓰고 했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람은 아주 이런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기프트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인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여사역자 브리스길라가 더 강력한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만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텐트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텐트로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동역을 이것저것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같이 본격적으로 동역도 하고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 사도행전 18장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남달랐던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은 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 나는 아볼로를 추종한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뭐 이런 그 파가 나눠진 거 아시죠? 나는 바울 해갖고 4개 파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가 성경에 정통한 선생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더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해 줬다. 누가요? 브리스길라가. 그 성경으로 정통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못했어 하고 가르쳐 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역자들 언급하면서 무난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동역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언급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은 많은 그 능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렇게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나 지금 언급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화려하게 보여지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가고 이러한 모습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모든 고난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디모데의 특징을 언급할 때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특징이 디모데의 능력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지 말아라. 그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잃지 말라 강조합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거 잘 아시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있죠? 좋은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은 그런 거는 쉽습니다. 에브리데이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경건의 생활 아닙니까? 어떤 때는 심심하고 영어로 덜하다 그러죠. 무딘 것 같고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여정 자체에 경건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능력은 아굴라와 같이 우리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대적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화려한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디모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은 주님 앞에서 주애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실함이 디모데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천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아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반드시 그 바탕이 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지키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섬기는, 신실하게 변치 않고 섬기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재능은 재료입니다. 능력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애시당초 능력이란 단어 자체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드나미스 했을 때 그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고 싶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드러나는데 어디에 드러나겠어요? 디모데와 같이 한결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불같이 급하게 상황이 필요해서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도전에 맞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한결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 대한 그 신뢰를 22절에서 아주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 읽어보면은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세습 관계가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와 가장 친한 게, 나와 같이 가장 가까운 게 디모데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그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하도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공격을 하니까 그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사도라는 참 증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옥에 많이 갇혔고 내가 난파당한 것도 그리고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것도 얼마나 많은지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내가 삼층천 어떤 자가 자기죠. 삼층천에 올라갔지만 그건 자랑할 게 못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내 가시가 있는데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게 그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절하셨다. 이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이게 사도의 증거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증거한 복음 이외에는 다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그 듣기에 따라서는 어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율법을 강조하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율법에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구절 때문에 슬쩍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대놓고 비판을 하잖아요. 왜? 복음 안에선 자유한 것인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복음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것에 있어서 신실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초대 기독교에 사도의 전승이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표시를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말 좀 구닥다리 같아서 잘 하기 싫어하죠. 그런데 사도의 전승이다라고 말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다시 또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막 이상한 스토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가장 이상한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인데 길을 가다가 새가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새를 손에 올리고 후 하고 불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를 다시 살려서 날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문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붙게 되고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외부는 박해였지만. 그래서 성경도 더 이상 다른 성경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고정하게 되는 정경화 작업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전해준 것 이외에는 가르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그 말이 후대 사도의 전승이다라는 말로 이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잘 아시죠? 내가 네게 부탁한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게 뭡니까? 복음이지요. 교회지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변질되지 않게 해라. 금방 쉽게 사람들이 편하다고 해서 바꾸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변치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때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인데 능력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능력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능력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M. 바운드 목사님, 요즘은 이제 책이 많이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죠. 기도의 능력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영어 제목은 Power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 구절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E.M. 바운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통찰인 거죠.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더 나은 사람이란 게 뭡니까? Power through prayer. 뭐예요? 내가 하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능력이죠. 드러나는 능력. 그러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실한 자, 꾸준한 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끝까지 변치 않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다스리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능력의 종된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